우리 사도행전 제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제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질병들, 고민들, 숙제들, 죄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나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우리가 흔히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숨어있던 감추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고 선포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전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가지만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초대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장된 신앙이 드러나고 그것이 위장된 신앙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하여서 저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많은 백성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치유와 이러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든든하여질 때에 17절부터 40절까지의 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제자들을 투옥하는데요. 그 내용도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자들을 투옥하고 가둔다고 해서 복음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이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저들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은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막을 내린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오늘 5장의 결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그러한 날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적과 기사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엄청난 감격이겠지만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려서 괴롭힘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앞뒤를 보면은 위장 신앙 보였다가 호되게 혼이 나죠. 뒤에는 옥에 갇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하여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것은 제자들의 어떤 준비된 실력이 아닙니다.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표적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사도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아버지의 일을 하는 백성들, 그러한 제자들이 나아가는 자리, 거기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저 나음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참 욕심 많게도 좋아하는 단어죠. 다예요. 다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관계로 왔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억지로 왔는지 열심으로 왔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섬길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다 나음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기동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침대째 요째 들고 와가지고 길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혹시 지나다가 그림자라도 스치면은 나을까, 절망 중에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자라도 스치면은 나을까,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은 나을까, 이러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모르겠습니다. 질명의 깊이가 어떤지, 세월의 길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대요. 다 나음을 받았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어떤 소설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그의 표적과 그의 기사로 우리의 이 껄끄러운 모든 것들 다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다 모인대요. 믿는 자들은 다 모이고 주는 그리스도라 선포가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것, 누구라도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현장, 어떻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따라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바라는 여기에 심취해 있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며 이 교회 모습의 전부인 줄 아는데, 언제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8장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 만나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야, 그 성은 아무나도 그야말로 엄두도 못 낼 만큼 그 장벽이 대단합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손도 안 대고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다 갈 필요 있습니까? 뭐 우리 중에 몇 명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할 만큼 작고 그런 만만하게 보였던 아이성. 그러나 거기에서 패전을 계속 거듭합니다. 쫓겨옵니다. 원인이 뭐였죠? 감추어진, 숨겨진, 드러나지 않았던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의 범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아갈 때에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발자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역사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며 성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위장된 죄는 없나?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죠. 그것이 깨어져야죠.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감추어진, 위장된 것은 사람의 눈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표적은 표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는 기사로 나타납니다. 병든 것이 나은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수명을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죄악 끌어안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거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아무쪼록 거룩하고 선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습관적인 범죄들, 이 습관적인 욱하고 튀어나오는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 인격이 부족하고 훈련이 연약하여서 충분하지 못하여 내가 감당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찔러지고 쪼개지고 깨어지고 위장된 것들이 다 벗겨지고 아버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그러한 교회가 되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리는 비워드려야죠. 내 자리 딱하니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악습관들을 버리고 죄악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병들고 찌든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하면 찬송하며 칭송하며 저들이 이 찬송하며 모여서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찬송으로 화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주를 향한 이 열심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5장의 큰 주 이야기 같은데요. 17절부터 40절에 이르는 대단원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도들을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투옥이에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여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자유케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자숙해야 될까요? 거리에서 외치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누구나 서서 연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다가 이제 옥에다 가뒀는데 하나님의 영이 풀어주니까 저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담대하게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심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가둬도 안 되니까, 때려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야, 저거 죽여야지 안 되겠다. 죽어야 끝나지 안 되겠다.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를 보기보다는 이 사도들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사탄이, 악한 것들이, 죄악의 무리가 위장되는 그러한 선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이 목사 저 죽여야 되겠다.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죽여야 끝나겠다.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입술 막으려고 이런 정도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영광이죠. 아유, 저 사람은 내비둬도 돼. 교회는 댕기는데 그냥 댕기라고 둬. 영향력이 없어. 사탄이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공격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좋을까요? 저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사도들을 안 되겠다, 저 입을 막으려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찌릿한 감격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은 선한 일인데, 살리는 일인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5장을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이 설명한 것이 핍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옥에 가두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막겠다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가말리엘 스승, 그 종교적 지도자인데 3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을 위하여서 변명해 줄 만큼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제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아니면 죽이겠다, 엄포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4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것, 괴로움 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갇히는 것,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멍석 깔아줘서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을 기다린다면은, 사모한다면은 멈출 수 없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갇힌 것들과 병든 것들과 눌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손을 얹을 때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누구라도 어떠한 로마라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갈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의 삶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되
굴복하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위하여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다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장된 신앙들이 위장된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감추어진 모든 위장된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며 치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닫으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침묵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이요 억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는 그리스도라 한마디라도 생산성 있는 말을 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